새벽의 시간을 통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깨달으면 삶이 달라짐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먼저는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들으신 말씀처럼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만한 유다 백성은 스스로 택함받은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선민 사상에 젖어서 교만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연하였고, 그들은 결국 예배 없는 그 하나님 나라, 땅만 있고 예배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결국 선민 사상만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에게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는 징계를 내리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깨달아 알도록 그들을 훈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은 결국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한 속주가 되어서 한 지방으로 복속되었고, 세상 속에서 이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이제 유다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이긴 신이 되었습니다. 마르둑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승리의 신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에 패배한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빛은 한 줄기도 없으며 어떠한 의로움도 없고 참된 선도 없는 그 시대.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 서양 아니면 구시대적 산물 이방 나라의 말씀이고, 사람들은 촌스러워진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앞에서 세상이라는 그 이름으로써 물질이 만연한 지금의 세상과 그러한 가치관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름도 담대하게 내밀 수 없는 그런 패배한 신 마냥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지금 이 시대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이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죄악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며 끝까지 돌보시고 감찰하시며 그 비참하고 참혹함 속에서 그의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그저 다니엘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들어 쓰셔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그 은혜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암흑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 백성들에게 날마다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케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참 신입니까? 누가 내 삶의 참 주인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내가 믿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 절망 같아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시는 나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삶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전략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무엇이냐? 그들이 이제 속국으로 삼은 각 나라의 각 고을의 사람들을 이제 다스릴 때에 바벨론 사람을 거기에 파견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을 출신의 그 나라 그 지방 출신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 나라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나중에 그 지방으로 파견하는 그러한 고위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게 하는 이러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즉 그들을 통하여서 바벨론 정신을 새기고 바벨론 정신에 입각하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현실이죠. 포로와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각 고을의 지방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참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느냐? 우리 읽으셨던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은 깨어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때 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창씨개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민족의 그들의 정체성마저 뒤흔들려고 했던 바벨론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무엇보다 깨어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고위 관리직을 주는 그러한 대가로서 그러한 바벨론의 모든 정신과 사상, 그러한 사고들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 교육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하면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 여기서 이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 순리 이치에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일사각오로 오직 깨어있겠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정신 가운데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심정으로 이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굳건한 믿음과 실천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까지도 뒤바뀌고 정체성의 혼란과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온 세상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때에 어쩌면 모든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오고 그리고 패배해서 그 유다 나라에 남겨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신인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오직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그 뜻을 정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뜻을 정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앞에 죽음도 어떠한 상황도 그를 흔들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일제강점기 때 17살이 되었던 유관순 열사는 그 어린 나이에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도 전에 이제 3.1절 때 이제 관련된 광복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 멘트를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그 17살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나의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참 이 세상의 이 현실 속에서 종교다원주의와 다양한 가치관,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결국엔 내가 주인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적 사고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그저 살아가면 될 것만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쩌면 너무나 편한 삶으로만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성도가, 언약 백성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산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현실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 살아도 우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믿고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강력한 선포가 바로 뜻을 정하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름을 바꾸어라는 말과 뜻을 정하여라는 말이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바벨론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깨어 있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둑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들, 하나님의 그 계명에 어긋나는 그 음식들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오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 상황은 사실 포로로서는 말도 안 됩니다. 포로가 어떠한 요청을 한다는 것은 당대의 문화와 법에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니엘은 요청을 하고 또 구합니다. 죽여달라는 것과 다름없었지만 그러나 요청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었죠? 그의 구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셨고 구속주가 되셨으며 구속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뜻을 정하여 목숨까지 바쳐서 요청을 하였더니 환관장이 비록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다니엘이 요청을 하고 또 거듭 요청을 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달라, 그렇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마신 후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 그들과 비교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어떻게 되었죠? 더 얼굴이 윤택해졌습니다. 더 얼굴이 윤택해졌고 그들의 얼굴이 더 보기에 좋았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될 때 그 후에 잘 된다, 잘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은혜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하였을까요? 예레미야 말씀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목숨의 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니 이 소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후에는 어떤 것까지 선포하게 하시느냐?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망하며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은혜이며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 나아가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왕이 고백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함받은 백성, 구속받은 백성은 세상의 어떤 상황과 어떤 소리에도 요동하지 않고 날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날마다 뜻을 정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